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쓴 겁니다. 그 물이 쓰다 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24절에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광야를 지나는 중에 겪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다 보면 쓴맛도 느끼게 돼요. 좋은 일도 그때는 좋은 일이었는데, 좋아서 그 일을 맞이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좋은 일이 쓴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쓰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도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인생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찾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한계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쁨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게 돼요. 찬송이 어느 날 슬픔처럼 바뀔 때가 있어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인생의 해결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과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는 무엇이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달게 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구원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쓰고 괴로웠던 것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단맛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 쓰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쓴맛을 단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던 인생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필요 없던 인생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해롭고 쓴맛 나는 인생이었는데 단맛 나는 인생 되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나오던 인생에 기쁨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그 쓴맛 나는 인생 속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그래서 우리의 병든 것, 영혼의 그런 삐뚤어진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복음 안에 있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영혼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덮고 해결하고 그리고 포장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게 되는 결핍과 여러 가지 어두워진 부분들을 밝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과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시하는 한 나무를, 그것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문제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치료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인생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완고한 인간의 마음은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릇을 엎어놔요. 그것을 담을 수 없도록 엎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의 삶 속에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방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던 인생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시려고 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 좁은 마음과 그런 그 생각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채워지는 것. 왜냐하면 온 땅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에도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죠.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각자를 향한 다 마음이 있죠. 골고루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같은 형제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부어주고 싶은 것이고 은혜 베푸시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인간의 완고한 마음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모든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때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새 삶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새 삶으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존재를 달라지게 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던 물건이 어떤 장인의 손을 거치니까 그럴듯한 물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헛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가게 할까?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듯, 은총의 빛이 한 영혼 가운데 비추어져서 깨어나게 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듯, 그렇게 긍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 우둔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고, 은혜 주심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값지게 여기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쓴맛이 되는 거죠. 먹지 못할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의 크기를 압니다. 그 앞에서 겸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래도 성도들의 모습이 값지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 정욕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해로운 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랬는데, 불의한 자가 되고 그랬는데 선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존재가 되지 않고 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섬기고 싶은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삶의 은혜를 주시고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위로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는 쓴맛만 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에 채우게 되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쓴맛만 내는 인생도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구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업을 이은 자로, 그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려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누가 기다리느냐?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나에게도 맡겨주셨어요. 나도 받은 것이 있게 해주셨어요. 아,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신뢰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받은 것이 있는 자는 소망으로 오늘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어느 대사처럼 주님, 저 참 잘했지요. 잘 살았지요. 잘 감당했지요. 그런 말을 할 것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죠.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게 되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있을 때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입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행복할까요? 수많은 청중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데 돌아서서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아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닐 때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요.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셔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품위 있게 해주셔요. 우리를 목적 있게 해주셔요. 함부로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큰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빛, 모든 인류에게 비추는 빛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탄의 그 큰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하죠. 후회하는 삶과 또 회개하는 삶이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여전히 후회하면서 그 빛을 등진 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후회하면서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그 빛과 등진 채 걸어가던 인생이 등을 돌려 방향을 바꿔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빛에 등을 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큰 빛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탄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있죠. 정말
얼마나 비천한 삶을 고백하고 간증합니까? 가정의 열악한 상황,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가정 폭력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그런데 전도를 받게 되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인생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배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은총의 빛이 우리의 삶에도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그 은혜의 빛을 그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목자들이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비천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빛이 우리의 가리워졌던 것들, 세상의 어둠과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이 이웃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증거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고, 성탄을 통한 큰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점점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지고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향하여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 속에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모두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